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 안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는 영적인 신분이 변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수준이 변합니다. 그 중에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영적인 신분이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한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어떨까요? 영적인 신분이 변하면 영적인 수준도 같이 변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적인 신분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수준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삽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삶을 삽니다. 기도를 무시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딴 사람 보지 말고 자기 보면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일명 세족식이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건 누가 하는 일이냐?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순서가 됐을 때 예수님, 제 발은 못 씻깁니다. 절대로 씻기지 못한다고 거부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당황스럽죠. 상관이 없어진다니까.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이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라 그러셨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예수님은 목욕과 발을 말씀하십니다. 그죠? 목욕과 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욕이 뭡니까? 영적인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발은요, 발은 영적인 수준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영적인 신분이 변한 사람이 그 뒤에 죄를 또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거듭난 사람이 죄를 또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라는 사람은요, 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저는 확실해요. 분명해요. 근데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분은 변했는데 왜 그렇게 여전히 죄를 짓는지, 큰 죄 작은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신분이 변하는 목욕은 했는데 영적인 수준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허구한 날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내 발 좀 씻어주십시오. 근데요, 이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수준의 틈이 크면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갈등이 생겨요. 영적인 갈등.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갈등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나는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데 마음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 전혀 영적인 갈등이 없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영적인 신분이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저는 바뀌지 않았다고 제가 판단할 수 없어요. 전 정확하지 않으니까. 근데 영적인 신분이 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왜냐하면 영적인 신분이 변했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영적인 갈등이 생기는 건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갈등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갈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정상적인 성도라면 당연히 있습니다.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싶어요.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은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친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어때요?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여전히 죄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내가 예배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난 여전히 예배를 떠나 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여전히 미움이 가득해. 내가 더 이상 음란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음란함을 탐하고 있어요. 이걸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설명하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 내 속에서. 지금 내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디언 부족 중에 체로키족이라는 종족이 있어요. 이 체로키족의 한 나이 많은 추장이 손자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2마리의 늑대를 키우고 있단다. 2마리의 늑대를. 근데 이 2마리의 늑대가 항상 싸워요. 이 중에 한 마리의 늑대는 나쁜 늑대예요. 나쁜 늑대.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탐욕스럽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헛된 자존심에 지배를 받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해요. 반면에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착한 늑대예요. 기쁨을 주고 평화와 사랑과 희망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너그러움을 가지게 하고 착한 행동을 하게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손자가 물어보죠. 그럼 할아버지, 둘 중에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랬더니 추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더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
여기서 주장이 말하는 나쁜 늑대가 뭐예요?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착한 늑대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늑대에게 주는 먹이가 뭐예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즉 우리 마음이라는 먹이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삶에다가 더 많이 주면 육체의 소욕이 뭘 이겨요? 성령의 소욕을 이겨요.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먹이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에다가 더 많이 주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깁니다. 중세시대에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몸을 괴롭혔어요. 막 이런 회초리 갖다가 자기 등이 터져가지고 피가 날 때까지 막 쳐요. 이 육체는 악한 거라고. 또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계단을 갖다가 무릎으로 올라가요. 이 육체는 괴롭혀야 된다고. 악하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육체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그런데 이 싸움이라는 게 한 번 싸우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그러는 가운데 어떡합니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조금씩 자라게 돼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성화, 거룩하게 된다. 성화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악해졌어,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훨씬 죄를 덜 지을 거예요. 그죠? 덜 지을 거예요. 근데 죄를 덜 짓더라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이게 참 답답해. 죄를 덜 지었는데 죄인은 죄인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는 훨씬 덜 짓는데 죄 때문에 불편해하는 마음, 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은 훨씬 더 커요. 그죠? 이게 바로 영적인 갈등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영적인 갈등이 있으십니까? 이 영적인 갈등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이 영적인 갈등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냥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요. 예배 시간이 됐어도 졸리면 자요, 그냥. 예배 시간이 됐어도 귀찮으면 안 가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생각도 나질 않아요. 영적인 갈등이 없어요.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건 문제예요. 이건 문제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일단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건 정상적인 거다. 이게 없는 게 문제예요. 없는 게.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면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여러분 절대로 그냥 무너져 있는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싸우고 그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중요한 것은 절대로 이 육체의 소욕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그죠? 나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 죄 졌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과 죄의 법이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지배했어요. 그래가지고 비록 우리의 신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꾸 육체의 소욕과 죄의 법이 우리를 세상으로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고.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자꾸 모세한테 조르는 게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배고프면 돌아가재요. 목마르면 돌아가재요. 고기 먹고 싶으면 돌아가재요. 똑같아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사탄 마귀는 나를 정죄하기를 뭐라고 정죄하냐? 아이고, 그럼 네가 그러면 그렇지. 에? 너는 절대 달라질 수 없어. 이러고 자꾸 정죄를 해요. 그러면 속상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이판사판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그럼 망하는 길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책감이 생겨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죄책감이 생겨서 무너지면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싶어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단순히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그런 말 잘해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장서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형통할 겁니다. 저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은 영적인 갈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보고 사탄 마귀가 나를 정죄하는 화살을 쏠 때 나를 정죄하는 화살이 나를 맞히기 위해서는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얘기와 상관이 없는데 거듭난 사람은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렇다면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옳게 살아서 내가 항상 옳은 일만 해서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두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 읽으실 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이해가 될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나를 정죄하려면 먼저 누구를 뚫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뚫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 안 빠지고 다니는 사람? 아니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니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에 13편이 있는데 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쓴 편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 몇 번 나오냐? 62번이 나와요. 제가 세보니까 62번. 다시 묻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 그래야 되냐면 교인이라 그래요. 정확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근데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음란한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감사하잖아요. 음란함을 품을 만한 인물들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나도 모르게 음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탐욕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정죄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에게 정죄는 당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죄를 지면 뭐가 있다고요? 뭐가 생겨요? 영적인 갈등이 생겨요. 갈등.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곳. 이게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듣게 하신 곳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님께서 확인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도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 모든 복의 근원의 장소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애인이 생겼다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결혼했다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직장 생겼다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돈 좀 모였다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아쉬울 것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어려움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뭐 좀 알량하게 가졌다고 예수 그리스도 떠나는 인생은 참 미련한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안에? 그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자, 이렇게 띄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빨간 매직이 하나 있어요. 그죠? 빨간 매직이 있어요. 이 빨간 매직을 갖다가 이 연필통 안에다가 담았습니다. 내가 이 빨간 매직을 가져야 되는데 이 빨간 매직에 손을 대지 않고 이 매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쏟으면은 이 빨간 매직을 어떻게 잡아? 쏟아가지고. 아니, 난 이 빨간 매직 건드릴 수 없다니까? 근데 나는 이 빨간 매직을 가져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통을 가지면 돼요. 요 통을 가지고 다니면 이 빨간 매직은 어차피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 왜 드리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긴 해야 되겠는데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누굴 가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당장의 육체의 편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 예배를 버리면, 믿음을 버리면 뭘 같이 버리는 것이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같이 버리는 게 돼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키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하나님의 몸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몸에서 우리는 뭐라 그랬죠? 다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의 몸에서 우리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뭐라 그랬죠? 몸.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몸. 예수님은 머리. 이제 기억나세요? 예수님은 머리, 나는 몸. 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의 몸이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인사하세요. 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함께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죠?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얼굴에 나는 반했어. 여러분이 볼 때에는 이창원 목사가 눈도 쭉 찢어지고 나는 우리 집사람 보고 이 눈썹 문신 좀 시켜달라고 내가 작년부터 졸랐는데 안 데려가요. 이 눈썹 문신하면 나를 관리할 자신이 없나 봐요. 그래도 예인이는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내가 한번 눈썹 그려줘 볼게. 한번 테스트하고 눈썹 문신하러 가자고. 싫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눈썹 거의 없잖아요. 예? 그래도 보여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요, 제가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아침에 단장할 때 30분 걸려요. 단장하는데. 샤워하고 머리 감고 머리 말리고 드라이하고 그 다음에 막 면도도 하고 30분 걸린다니까요. 30분. 이거 꾸민 게 이래요. 꾸민 게. 그런데 보세요. 내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에 가시라도 하나 박이면 하면서 약도 바르고, 그리 약 발라서 낫지 않으면 막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손잡아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격려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아주 훌륭한 예배예요. 근데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인,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우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관리해 주는 거, 사랑해 주는 거, 이게 또 예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죽은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뭘로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산제물로, 산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그러면은 뭔가 나하고 동떨어진 것 같잖아요. 이 정확한 해석이 뭐냐 하면 마땅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마땅한 예배. 예배는 마땅히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럼 마땅한 예배가 뭐냐?
산제사 드리는 예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산제사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들여다보지 마세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핸드폰 보는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예배 시간마저 핸드폰 봅니까? 하나님 앞에 복 못 받기로 작정한 것처럼.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 소리 없애버려요. 죽여요. 뭔 그렇게 중요한 사업한다고 예배 시간마저 전화를 갖다가 기다려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마땅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 중에서 마땅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공중에 없어져 버린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예배 드리면. 자, 마땅한 예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예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미워하는 영을 거부하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났어요? 나하고 원수 맺은 것이 생각났어요. 싸운 사람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제물을 그대로 두고 가가지고 나하고 원수 맺은 사람과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왜? 그 상태로 그냥 예배 드리면 그건 예배가 아니니까. 뭐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두 번째에서 깨진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막 꼬챙이 가지고 내 왼쪽 팔을 막 찔러가면서 나는 내 몸 사랑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 특히 사람들이 하기 쉬운 잘못이 뭐냐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보고 살면 되지 뭐. 근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어떤 예수님의 지체를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잘라내는 순간, 안 보고 살면 되지 그러고 잘라내는 순간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서 잘라져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에서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하나됨은, 화해는, 연합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더 견고하게 굳게 붙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이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을 뭐라고 설명을 했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어떤 비밀인가?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여기 그의 안이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어요.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에요. 또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방인들아, 잘 들어. 너희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싶지.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여러분이 지금 퍼뜩 생각나는 가장 불편한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그 사람과 잘 연결되어야 온전한 성전, 온전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참으로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내 옆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지체들과 원활하게 연결되어서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꽤나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갈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수준이 좀 더욱더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수준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찬송가 370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딴 근심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저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내 짐을 풀고 그 다음에 주님을 찬송하면 내 인생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리라. 여러분 이 찬송 가사 생각하면서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뜻과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영적인 갈등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들을 고쳐나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우리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법과 죄의 법에 끌려다니던 것들이 있다면 영적인 갈등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담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 평생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내 인생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악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